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 재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 전 지구적 재앙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전 1300년 전쯤 이집트 땅 전역은 거의 초토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틸수록 그 땅에는 더욱더 강력한 재앙들이 더해졌습니다. 당시 애굽 땅에 쏟아졌던 재앙은 애굽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초강력 재앙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겼던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그 뒤에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 떼들이 올라오고 파리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쳤습니다. 또 치명적인 악성 전염병이 이집트의 가축들을 강타했고, 이런 가축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종기가 백성들 사이에 전염되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늘로부터 천둥과 번개, 그리고 한 번도 애굽 제국에 내린 적이 없었던 불 섞인 큰 우박이 땅에 내리쳤습니다. 한 해 동안 곡물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뚜기 떼가 땅을 새까맣게 덮쳐서 그나마 남아있던 곡물들도 다 갉아먹어 이 땅에 남아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이 공포에 마침내 칠흑 같은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를 덮치게 됐고, 마침내는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지나가며 이 땅에 난 첫 소생의 생명을 다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재앙들이 연속된 이유는 사실 이 바로와 그가 통치하던 이 애굽 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재앙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애굽 제국이 맛보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멸망시킬 것 같으면 회개의 여지 없이 단번에 멸망시키셨을 겁니다. 바로는 자신이 세운 거대한 이 애굽 제국이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제패하고 통일했고, 이 세상 누구도 이 바로에게 필적할 자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없었고 온 세상이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바로는 온 세상의 주였고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이름은 큰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태양 같은 존재, 신적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노예 내가 잡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셔도 바로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개하지 않는 강박한 제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돌이킬만 한데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장자를 잃을 때까지 거의 끝장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 굴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굴복도 완전한 굴복,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 굴복했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끝까지 강박하게 추적하다가 그만 홍해에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교만과 완고함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도 비슷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군사력과 부로 온 세상을 제패하고 제국의 힘에 근거한, 군사력에 근거한 세상의 평화, 이거를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로만 피스입니다.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온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에 로마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국의 통치자인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신전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가이사를 주로 숭배하면서 주로 고백하는데,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참된 주라고 선언하면서 가이사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제국은 이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호소가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깐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말씀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11절에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랬던 것이 8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땅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향로에 차서 하나님의 보좌에 부어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나팔 재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팔은 멸망시키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경고하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고 경고를 해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이 결코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재앙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합니다. 나팔 재앙은 제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3분의 1. 자, 여러분 7절 보시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자 땅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탑니다. 또 8절에도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9절에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집니다. 또 10절에는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지고, 11절에는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넷째 나팔이 부니까 12절에는 해달별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자, 이처럼 3분의 1이 온 세상,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온 세상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국으로 하여금 아직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분의 1이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일구고 가지고 축적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손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무너뜨리고 가져가신 것은 나머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3분의 2,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때 깨닫고 바로 돌아옵니다. 경고의 사인을 한두 번 들으면 딱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고의 사인을 지금 몇 번을 하셔도 계속 자기 고집과 아집만 부리고 자기 소유에 집착해서 내 것이라고 꽉 쥐고 있다가 다 깨지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사실은 착각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다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도 로마의 제국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제국의 제국의 부귀영화, 제국의 힘,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잠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걸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일구어서 완전한 자기 소유인 양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잠시 맡은 것은 시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날 때 내가 이게 두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세상까지 내가 다 가져갈 것처럼 착각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국에 맡겨주신 것, 나에게 내 손에 잠깐 맡겨주신 건 이걸로 내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하고 나누다가 주 앞에 설하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분의 1만 손대실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참고로 이 이단단체는 이 나팔을 비유로 풀이를 해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육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해당하는 이 실상의 인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첫 번째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다 실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이 이단의 해석에 따르면 이 나팔 중에 일곱째 나팔이 교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흰말이 또 교주라고 합니다. 근데 일곱째 대접에 가서 첫 번째 대접이 또 교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말도 교주, 나팔도 교주, 대접도 교주, 11장에 두증인도 교주.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교주에 갖다 붙이고, 이긴 자면은 이긴 자답게 해야지 천사처럼 막 갖다가 재앙이나 갖다 붙고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하늘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또 좋아 보이면 다 교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의 인물들이 좋은 데는 다 교주를 갖다 붙이고 좋아 보이는 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서 해석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다 꼬여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이게 이상해지는 해석이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경고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경고의 나팔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나팔입니다. 7절에 같이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자, 우박이 쏟아지는 것도 큰 피해죠. 큰 피해인데 여기에 불이 섞이면 사방에 불빛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사방에 불바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이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몇십 일 동안 탄 산불,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워버렸는데, 여러분, 이 정도 타려면, 전 세계 3분의 1이 타려면 하루 이틀 타서 안 됩니다. 몇 달을 태워야 다 타게 되죠. 이 기간 동안 두려움을 느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앙은 예전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과 유사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니까 불덩이가 섞인 이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 우박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피가. 왜 하늘에서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져 내렸을까요? 그것은 이게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6장 10절, 우리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6장 10절에 보면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됐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응답이 곧바로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경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바다에 커다란 재앙이 임합니다. 8, 9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79년에 이탈리아 나폴리 부근에 이 베수비오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에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이 산에 있던 거대한 화산재,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이 서방에 쏟아져 내리면서 이 폼페이, 그 주변에 폼페이, 그리고 헤라클라네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소멸됐습니다. 그 안에 살던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화산재에 갑자기 덮쳐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 일상생활했던 모습 그대로가 화산재가 돼서 남아있죠. 그냥 순식간에 덮쳐버린 겁니다. 자, 이런 화산재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냥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이 수산물들, 이 피조물들의 3분의 1, 바다의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배는 그동안 이 제국이 생존하는 번영의 기반이었습니다. 제국은 이 바다에서 나온 바다생물, 이 수산업은 물론이거니와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유입되는 진귀한 물품을 통해 제국의 부와 번영을 일궜습니다. 식량도 전 세계에서 공급이 됐고요. 또 그 배후에는 이 제국을 지켜주는 든든한 해군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화산재와 바위들이 떨어져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이런 재앙은 애굽 나일강에 물이 피가 변해서 물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던 이 첫 번째 재앙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확장된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불붙은 별들이 떨어집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이 큰 별이 운석과 같은 모습으로 떨어지는데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의미로 이 쓴 쑥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이 물에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독성이 생겨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죽어나갑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이 두 번째 재앙과 비슷한 이 애굽에 내린 첫 번째 나일강이 오염되는 모습의 연장선에 있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출애굽 때 임한 9번째의 이 흑암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1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말씀하죠. 이런 자연계를 통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제국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대재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 요소, 다른 하나는 인간적 요소입니다. 신적 요소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 요소는 재앙의 크기와 범위와 이 강도에 있어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통제를 뛰어넘는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릴 때도 그러셨고 또 로마 제국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렇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에는 인간이 그 재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국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만하다가 결국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회개하고 화목하고 참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재앙은 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엄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이런 재앙, 전 지구적인 재앙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아주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19로 아주 절절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대가 계시록의 나팔 재앙과 같은 전 지구적 재앙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인 2017년에 미국의 이 공중보건과 감염병 역학을 평생 40년 동안 연구했던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이 책이 최근 들어
새삼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오스터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살인 미생물과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오스터홈 교수가 코로나19가 일어나기 3년 전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증상이 상하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상하이 지역에서 일어났다. 상하이 지역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단순히 계절성 독감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응급실에서 돌보는 환자 수백 명에게 그때까지 본 적이 없던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틀 사이에 적어도 50명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한 상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 병원에 몰려들기 시작했고 도시의 의료체계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 환자와 사망자의 확인을 미루는 사이에 질병은 비행기를 탄 승객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국제사회는 이 호흡기 질병을 상하이 독감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이건 절대 상하이 독감이 아니라고 서구 독감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국과의 관련성을 부인한다. 그러자 잠시 유행이 수그러들고 미국의 대통령은 팬데믹을 극복했으니까, 대유행병이죠, 팬데믹을 극복했으니까 축하 행사를 열자고 했다가 의료계에 반발을 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대유행이 시작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우한 지역에서 이 발병해서 우한폐렴이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또 1차 팬데믹이 지나고 좀 잠잠하려고 했더니 2차 팬데믹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지금 막 아주 많이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측이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이런 대유행병 중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던 유행병 중에 하나가 100년 전에 1918년에서 1919년까지 2년간 전 세계를 휩쓸면서 최대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 때에 비해서 지금을 보면 만약에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한번 퍼지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기 쉬운 아주 좋은 환경이 지금 이 지구촌에 조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이전보다 3배나 많고 거기에다가 훨씬 더 밀집돼서 대도시 중심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전 세계에 조성이 됐습니다. 또 전 세계의 인구가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전염병이 있으면 하루 만에 전 세계로 움직이면서 감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1960년대 전 세계 인구가 키우던 닭은 30억 마리였다고 하는데 오늘날 닭은 전부 전 세계에서 얼마나 키우냐? 200억 마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게 돼지인데, 그래서 돼지열병, 돼지독감 나오면 그냥 다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이 돼지는 해마다 4천만 마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발병하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아주 대유행병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환경에서 팬데믹이 발생하면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의약품 생산 기지가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도시를 봉쇄하고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 전 세계의 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이 생산 라인이 멈추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망이 붕괴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이 코로나가 터진 우한 지역은 전 세계의 이 의약품 생산 기지가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의약품 생산 기지의 메카였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다시 터지면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통 교수에 따르면 지금 코로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나게 큰 팬데믹이 올 텐데 그 팬데믹은 뭐냐? 독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독감은 벌써 우리가 이 백신 때문에 접종했다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독감 백신 맞았다가 한 달간 생사를 모를 정도로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회복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런 전 지구적인 팬데믹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죠. 일어나면. 그런데 그게 막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사람이 지금 조성한 데다가 거기에 이 사람의 이기적인 탐욕과 완고함이 이런 팬데믹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자, 2013년에 사스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가 너도 나도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스가 잠잠해졌고 백신 개발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쏟아부었던 제약회사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 백신 개발을 철회했습니다. 자, 백신을 개발하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신종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서둘러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려면 국제기구나 연합체가 연구해서 각국에서 비용을 막 각출해서 대가지고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들, 독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공통된 이 인자들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범용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 경제적인 손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걸 감수하고 선뜻 나서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도 개발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터지고 1년, 2년 지나서 엄청난 인원이 죽어나가면 비로소 그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팬데믹, 더 독한 팬데믹이 오게 될 때 무차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담당할 수 없는 이 재앙의 무게 앞에 인간의 완고함과 이기심으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그 옛날 제국의 시대나 오늘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는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 형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메신저입니다. 짐승 독수리가 아니라 영적인 천상의 존재입니다. 자, 이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외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재앙의 경고가 닥쳐오고 있다는 걸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 지구적 재앙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노출되는 환경에 점점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적인 재앙 앞에 성도들은 정말 이때야말로 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재앙이 닥치면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세워보려고 했던 인생의 수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재테크하고 저축하고 내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나 날마다 찾아보고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이렇게 했던 노력들이 재앙이 덮치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향로를 채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지 너무 주변을 보며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애써야 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재앙을 멈추실 수도 있고 더 하실 수도 있는 하늘 아버지께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토막만이 아니라 늙어 죽을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삶의 전체를 내어 맡기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런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지 않고 온통 제국의 풍조가 관심 갖는 세상 일에 빠지며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이 재앙의 경고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함께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맡기고 아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지구적인 재앙이 덮치는 이 시대에 저희들 주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기도의 향로를 채우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맡기셨던 것들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